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라도 지쳐있는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신앙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분명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함께 떠올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형용사들 말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어떤 아버지로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바람이 있고 제 아내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어떤 사진과 글을 올릴지 혹은 아예 올리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길 원하는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약간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늘 다른 친구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 가서는 그 격차가 더 크게 느껴졌죠. 그래서인지 저는 똑똑해 보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훌륭한 리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직 실력이 죽지 않았다,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곤 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명을 늘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관리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나의 이미지는 있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가상의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어라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첫인상과 실제 모습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차라리 그 사람을 깊이 알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가상의 그 사람이 실제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각자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두 개의 아바타가 서로 교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우리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은 우리가 연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성장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 관심은 오직 이미지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봐주도록 만드는 데에만 쏠리게 됩니다. 정작 진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과 훈련에는 아무런 시간도 에너지도 쏟지 않게 되죠.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마치 온종일 신경 써야 하는 직업과도 같아서 숨기고 연기하느라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이만 먹어갈 뿐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일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도덕적인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책임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오늘 절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젯밤 제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또 행복한 결혼 생활 만들기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압박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세상에서 비슷한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알려지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하고, 감추고, 변명하고, 숨으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쩌면 나를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모른다면 그들은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속 모든 것을 쏟아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친구도, 직장도 모두 잃게 될 테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그 누구도 진짜 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속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연기 중독자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어딘가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고 도달해야 할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기를 멈추고 만들어낸 자신감을 내려놓고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비난이나 판단,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지 못한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런 관계를 찾았을 때 우리는 자석처럼 그곳에 강력하게 이끌립니다. 드디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나와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 같은 습관이나 중독, 비슷한 가족 배경이나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안도감. 그 공통점은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은 정말 진짜야.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진짜여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로 당신이 처음으로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짜가 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일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분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알려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가 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활원에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을 때 그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더 털어놓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준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나 마약 중독자 모임과 같은 자조 모임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런 모임에 처음 참석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투명함과 진정성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만 이런 걸 거야라는 생각으로 경계하며 그곳에 왔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깊은 유대감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서로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독 같은 거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지 관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연기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교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본래 모든 사람을 위한 연기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훗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가 남긴 편지에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아니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고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와 변화, 그리고 변화를 통해 오는 선한 것들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해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나눠본 적이 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실패,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가정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멈추어 기도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저는 당신이 곧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한 지 오래되었고 지금 무언가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더 나아지기 위해 혼자 애쓰고만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항합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그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다쳤을 때 나머지 몸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 라고 말하며 외면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은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외로운 늑대 같은 크리스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건강은 다른 사람들과의 투명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당신과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여했던 모든 소그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완벽한 모습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불완전한 삶, 깨어진 결혼, 문제 많은 아이들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놓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장 먼저 완벽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빠뜨린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발견과 함께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며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나타나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습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똑똑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콘텐츠 소비만으로 삶이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삶의 변화는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줄 때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짐 아래에 함께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러나 변화를 향해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역동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이 제 짐입니다. 저를 판단하지 말고 함께 이 짐을 져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납니다. 변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 이웃이 이사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적인 관계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스스로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는 마주 앉아 얼굴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지 모두가 앞을 보고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는 원 안에서 일어나지 줄 안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줄에서는 변화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부모로서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보다는 원, 즉 소그룹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식탁을 차려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식탁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당신보다 조금 앞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부부를 만나 당신이 놓치고 있던 통찰력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이미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지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그분의 손에 맡기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 초대에 예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식은 통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도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혼자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친구가 그의 전 아내와 만나고 싶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눈물을 쏟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 힘으로만 살아온 인생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다른 길을 시도해봐야겠다.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날 자신의 상황을 그 누구도 알 리가 없었기에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을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한 일은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소그룹 경험은 그의 삶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삶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열고 진실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저에게 돌아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훨씬 더 쉽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